네, 오늘 이 말씀 고린도전서 4장에 있는 말씀을 의지해서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일 오전 예배 시간을 은혜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구의 일꾼이라고요? 그리스도의 일꾼. 그리스도의 일꾼.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는 고린도 교회는 진실로 이 많은 문제가 많이 있었던 그런 대표적인 신약의 교회였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복음을 전하는 자들, 곧 그리스도의 일꾼이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기지 않고 인간적으로 그들을 판단하고 또 심판하고 정죄하기까지도 했었습니다. 그런 문제가 많았던 그 교회가 이 고린도 교회였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것에 어떠한 자들인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것이 어떤 사람들인가 이것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이에요. 그 말씀이 1절에 나오죠? 1절 한번 읽어보세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예,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일꾼을 가리켜서 누구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즉 그리스도의 일꾼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종으로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기고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와 성도들을 돌보도록 세운 사람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하면 그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것이 뭘까? 하나님의 비밀이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성경에 비밀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어제 제가 말씀을 연구하면서 보니까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비밀이 뭘까요? 그리스도를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그리스도를 깨닫는 것. 그 말씀이 골로새서 2장 2절에 나옵니다. 찾아보셔요. 이건 좀 찾아봐야 되겠어 오늘은요. 그리스도를 깨닫는 게 하나님의 비밀. 골로새서 2장 2절. 빌골.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골로새서 2장 2절이요.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라. 예, 하반절에서 보시면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의 비밀인 누구를 깨닫게 하는 것?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비밀. 즉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하고 그가 우리 죄를 위해서 어디에 돌아가셨다는 것?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 그리고 며칠 만에 부활하셨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든지 죄사함의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는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는 것.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가? 누구를 위해서 오셨는가? 이것을 확실히 깨닫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비밀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비밀은 우리가 알고 싶다고 해서 우리가 믿고 싶다고 해서 믿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 성령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셔야 누구를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냐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믿어진다라고 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비밀을 첫 번째로 안 사람들이에요. 믿으시나요? 예수를 아는 것이 첫 번째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자들입니다. 두 번째는 천국이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천국이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 13장에 나와요. 마태복음 13장 11절 12절 한번 읽어보셔요. 마태복음 13장 11절 12절.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넘어가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11절에서 그래서 예수님께 대답하시기를 대답하여 가라사대 누구의 비밀을 아는 것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러니까 천국의 비밀, 그것이 곧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영원히 거듭나고 어디에다가 소망을 두고 천국에다가 소망을 두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두 번째 비밀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영혼을 살려주시고 구원의 모든 역사를 이루어나가시고 이 모든 일들도 사람의 지혜로는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불신세계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가 구원을 얻고 영혼이 거듭나서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만 그 세계가 보이게 되고 천국의 소망을 두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천국의 비밀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뭐가 비밀이라고요? 재림이 비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되어 있어요. 그렇게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 한번 읽어보셔요. 부활장이라고 얘기하는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예, 여기서 보세요. 51절에서 그랬죠. 보라 내가 너희에게 뭐를 말하노니?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어떻게 돼요? 변화하리니.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저와 여러분들이 변화돼 가지고 부활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 가지를 비밀을 제가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누가 비밀이라고 그랬죠?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는 것이 첫 번째 비밀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갈 수 있는 것, 어느 곳을 아는 것? 천국을 아는 것이 비밀이고, 그 천국 백성이 마지막에 누가 오시면? 예수님이 오시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아는 것이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이 세 가지를 아시나요? 모르나요? 알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일까요? 아닐까요? 맡은 자들이에요. 그걸 맡은 자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 곧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아는 것,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를 아는 것이 복받은 증거예요. 그게 뭔 복인가요? 이게 가장 큰 비밀이고 가장 큰 복이라고요. 이 자체가 참 귀한 거예요. 이 비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셔가지고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하라, 증언하라 하는 것 그 자체가 큰 복이에요. 다른 세상적인 다른 복이 없다 할지라도 이 구원의 은혜를 받고 이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 가장 큰 복을 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 귀한 직분을 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 맡은 바 직분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해야 되는 일이 2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2절. 2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합독하십시다. 합독하십시다. 시작.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요? 두 번째, 그리스도의 일꾼에게 요구되는 덕목은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랍니다. 충성. 즉 그리스도의 일꾼이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에게 가장 먼저 요구되는 덕목은 얼굴이 잘생긴, 그런 얼굴이 잘생겨야 되는 거, 그런 거 아니에요. 저처럼 이렇게 얼굴 반반하게 생긴 거 아무도 동의 안 하시네. 예, 그런 거 중요한 게 아니고, 또 언변이 좋은 것,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또 세상적인 지혜가 많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맡은 바 직분에 어떻게 하는 것? 충성하는 거예요. 충성. 그렇다면 무엇이 충성인가 무엇이 불충성인가? 본래 충성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믿음하고 같은 말이에요. 피스티스라고 하는 그 말에서 유래가 된 말인데 어원이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충성은 믿음이 충만해서 끝까지 그 믿음대로 행하는 사람을 가르쳐서 충성된 사람, 다른 말로 얘기하면 믿음이 충만한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충성된 사람이라는 얘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믿음이 좋은 사람 또는 신실한 사람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성, 모든 맡은 바 일에 충성되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이 일을 하게 되면
믿을 만한 사람이다. 아, 저 사람이 일을 하게 되면 우리가 모두 수긍할 수 있다. 그럴 만한 사람이 뭔 사람? 충성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충성된 사람. 자기 혼자 충성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도 어떻게 해주는 사람? 믿을 만하고 인정해주는 사람. 그게 충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충성. 세상적인 가치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리스도의 그 말씀에 대한 그 믿음, 그 순수한 믿음, 그것을 가리켜서 곧 뭐라고요? 충성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충성. 이런 충성에 대한 성경적인 대표적으로 제일 좋은 예가, 알아듣기 쉽게 얘기한 말씀이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는 달란트 비유예요. 달란트 비유. 시간이 많이 갈 것 같아서 찾아보진 않겠지만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면, 25장에 가면 달란트 비유가 나와요. 거기에 세 사람이 나옵니다. 첫 번째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있고, 두 번째는 몇 달란트를 받은 사람?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있고, 마지막으로 어떤 사람이 있냐면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주인이 타국으로 멀리 여행을 떠나면서 각자 은사대로 자기 분량대로 다 달란트를 맡겼어요. 그랬더니 맡겼더니 5달란트 받은 사람들하고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즉시로 나가가지고 순종하면서 뭐 했어요? 장사를 해가지고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몇 달란트를 남기고 5달란트를 더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사람도 몇 달란트를 남겼지요? 2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자기가 주인이 그 직분에 맞게, 그 분량에 맞게 은사대로 다 나눠줬으니까 지체하지 않고 열심히 충성을 해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만큼 많은 결실로 거두게 하셨어요. 그런데 문제가 다른 사람이 한 사람이 있죠? 1달란트 맡은 사람은 주인이 맡긴 것을 보고 다른 생각을 했습니다. 나름대로 생각이 많았어요. 이것저것 생각을 하고, 이것을 장사를 하다가 혹시라도 까먹게 되면 주인이 나를 책망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장사하지 않고 어디에다가 파묻어뒀어요? 땅에다가 파묻어뒀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와서 물어보니까 주인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그 말씀이 26절에 이하에서 나오게 되는데 한번 안 찾아보려고 그랬더니 마태복음 25장을 한번 가보세요. 마태복음 25장.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두었다가 나로 돌아와서 내 본전과 별료를 받게 할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예, 이렇게 책망을 하신 거예요. 주인의 마음은 살피지도 않고, 혹시라도 까먹었다라고 해서 장사하다가 주인 왔어요. 주인이 와가지고 1달란트 받은 사람한테 물어봤겠지. 제가 열심히 충성한다고 충성하는데 투자를 잘못해가지고 쪽박을 찼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주인이 뭐라고 그럴까요? 주인이 뭐라고 그럴까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그랬을까요? 아니면 어쩌다 그렇게 됐느냐라고 물어볼까요? 어떤 게 할까요? 어쩌다 그렇게 됐느냐? 그렇게 물어봤겠죠? 어쩌다 그렇게 됐느냐? 제가 어디에다가 저기 해가지고 했는데 잘 안 됐습니다. 그러면서 책망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하지 않은 자체를 게으름 피고 아무 핑계대고 주인에 대해서 그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열심히 충성하지 않은 것, 그것을 문제 삼은 거예요. 주인은. 참 일꾼이라고 하는 것, 참으로 이 충성이라고 하는 것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여기서 깨닫게 됩니다.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명을 우리가 받은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어떠한 일을 맡기고 난 다음에 자기 생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하고 의심하고 불평하고 일을 미루다가 결국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게으름 피면서 나아가는 것은 그것이 충성이 아니고, 주인의 마음을 살펴가지고 어떻게 하면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하는 것을 충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본래 일꾼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오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이 일꾼이라는 말의 그 헬라 원어적인 뜻이 뭔가 하면, 그 일꾼이라는 말이
큰 배의 밑창에서 노를 젓는 그 노예들을 가리켜서 일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말로 얘기하면 격군이라고 얘기하죠. 격군. 그때 당시에는 노를 누가 젓냐면 엔진으로 돌리는 게 아니고 사람 손으로 직접 노를 저어야 돼요. 노를 젓는 거 쉬운 일이겠어요? 어려운 일이겠어요? 힘들고 어렵죠. 그러니까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하는가? 전쟁의 포로들이나 어떤 사람들이 하게 됐냐면 노예들이 했어요. 노예들이. 혹시 영화들 보셨나요? 예, 영화에서 보게 되면 못 도망가게 어디다가 묶어놓고 배 밑창에다가 발 묶어놓고 손 묶어놓고 뭐만 지어줬냐면 노만 하나 딱 지어줬어요. 뭐만 하라고? 열심히 이것만 저으라고. 이것만. 뒤에서 잘 안 저으면 어떻게 되지요? 채찍으로 때립니다. 그런 사람들이 뭐 했었냐면 이 일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일꾼. 그러니까 한번 거기에 노를 젓는 사람으로 한번 들어가게 되면 살아서 다시 나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살아서 못 나와요. 살아서 못 나와. 그것이 일꾼이라는 말인데, 그러나 우리는 죄수와 노예의 신분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어떠한 직분을 받은가? 영광스러운 그 비밀의 직분. 아까서 얘기했죠? 하나님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는 것. 두 번째, 어디를 아는 것? 천국을 아는 것.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그 비밀을 알게 해주셨다고요. 그러니까 그 직분을 맡았다라고 하면 우리가 당연히 맡은 바 직분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내가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 맡은 바 직분을 충성하는 것이 곧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양문의 성도님들이 이 하나님의 직분을 맡았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나는 못합니다.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저는 몸이 불편합니다. 라고 핑계댈 일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충성해야 됩니다. 부담이 느껴지나요? 이렇게 조용한 걸 보고 많이 보는 거 보니 충성 안 하실 요양으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런 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는 것이 아니에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두 번째 충성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충성을 할 때에 다른 사람들이 오해하고 또 잘못 판단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말씀이 3절부터 5절에 있는데, 그 일을 할 때에 오직 나를 판단하실 분은 주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세 번째 말씀하기를 오직 주님의 판단을 받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하는 거예요. 3절 한번 읽어보세요. 3절.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치 아니하노니. 예. 첫 번째 작은 일본어로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3절 시작을 할 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어떤 일? 작은 일이다.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 이게 무슨 말인가?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과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다른 사람의 판단은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걸 매우 작은 일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은, 그것이 별로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 것, 그건 별로 중요한 일이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사람은 그 어떤 사람을 평가를 할 때에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고, 또 어떻게 판단할 수도 있어요? 다르게 평가를 할 수도 있어요. 좋게 평가를 할 수 있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기도 하고, 삐딱하게 봐가지고 잘못된 것을 판단하고 잘못된 것을 얘기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런 판단이 중요한 게 아니라 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을 판단하실 수 있는 분은 자기를 일꾼으로 부르신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주님밖에 없다는 것을 믿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심지어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도 자기 자신을 어떠한 사람이라고 평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밑에 3절 하반절에서 그랬지요. 나도 나를 어떻게 하지 아니하노니? 판단치 않는다. 내가 잘하고 있는지 잘못하고 있는지 내 스스로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이 말씀은 나는 나에게 맡겨진 이 사도라고 하는 사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어떻게 할 뿐이다? 열심을 다할 뿐이다 하는 거예요.
나를 판단하실 분은 누구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이 4절에 나와 있어요. 4절. 4절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자체가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이를 인하여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시니라. 예, 하반절에서 보시면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는 누구라고요? 주시라고. 예,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4절 시작을 할 때 내가 자책을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바울은 이 말씀처럼 자기가 하는 모든 일, 범사에 신앙 양심을 걸고 자신의 신앙 양심을 걸고 일을 했습니다. 스스로 신앙 양심에 비춰봤을 때에 자기 자신을 돌아켜봤을 때에 자책할 것이 있었다고요? 없었다고요? 자기 스스로 판단해볼 때는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거 진실로 사실인 것 같아요. 사실. 왜냐하면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모든 기록을 봤을 때에 회심한 이후 곧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만큼 하나님 곧 주님과 예수님을 위하여서 주와 복음을 위하여서 그렇게 진실되게 충성되게 신실하게 일한 사람이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여러분이 아는 범위 내에서 사도 바울만큼 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믿지 않는 세계에서도 기독교는 무슨 종교라 예수님의 종교가 아니고 누구의 종교라고 얘기를 하냐면 사도 바울의 종교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신약의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스도를 알린 것은 누구의 공이 제일로 컸냐면 사도 바울의 공이에요. 히브리서를 사도 바울의 저작으로 봤을 때에 신약성경이 27권인데 14권이 누가 썼냐면 사도 바울이 썼어요. 그 정도로 대단한 기독교의 전체에 대단한 영향력을 발휘했던 사람이 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일을 했던 사람들이 그 또 더 놀라운 말을 해요. 4절 하반절에서 보시면 중반절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다시 한번 보시면 내가 자책을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이를 인하여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노라. 내가 사도가 되어서 주와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던 모든 것들이 자기 일을 의롭게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일이 자기는 의롭게 하지 못한다. 내가 주와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 것 이것 자체가 의롭게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대단히 겸손한 표현이에요. 좀 사도 바울을 알면 알수록 좀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판단 기준이 어디에 있기 때문에 그 4절 맨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다만 나를 판단하실 분은 누구시기 때문에? 주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판단의 근거, 나를 비판하고 나를 정죄하고 나를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어제 말씀을 연구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연 우리들은 사도 바울과 같이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4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 합독합시다. 천천히 한번 읽어보세요. 과연 여러분들은 이와 같이 다른 사람들 앞에서 얘기를 할 수 있는가를 보셔요. 자기 자신을 한번 살펴보면서 시작. 내가 자책을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이를 인하여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시니라. 하반절의 말씀에서 보세요.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시라. 사도 바울은 자신을 판단하는 것,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어요. 사도 바울을 알면 알수록 감탄이 나오는 사람이에요. 감히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몇 명이나 될까요? 이 말씀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세요. 나를 판단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 앞에서 지금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나요? 나를 판단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어제 소스라치게 놀랐던 것이 까무라칠 정도로 놀랐던 것이 그 대목이에요.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가? 뭐 얼굴 떳떳이 들고 나를 판단하실 분은 오직 주님이시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분이 몇 사람이나 돼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다른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나를 어떻게 하는 자가 되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예수님 말고 누가 있죠? 저와 여러분인가요? 죄송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이렇게 얘기할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기분이 별로 좋지 않나요? 좋지 않으라고 지금 한 말인데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죠? 사실이 그래요. 사실. 우리는 나에게 맡겨진 모든 것들도 충성하지 못합니다. 그러면서도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 않는다. 특별히 하나님이 알아주지 않는 것 같고 앞에 서 있는 누가요? 지금 여러분들이 저를 보고 있죠. 제가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아가지고 무슨 마귀가 역사할 때가 만나면 무슨 마귀가 역사를 하죠? 섭섭마귀가 역사를 해가지고 목사님이 안 알아주는 것 같아요. 다른 성도들이 안 알아주는 것 같아요. 이렇게 섭섭마귀가 역사를 해가지고 삐지고 토라져가지고 나오네 안 나오네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제가 목회 생활을 해보니까 얼마 안 됐지만 그런 사람들이 많더라 적더라? 많더라.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는데 저 위에 있는데 교회에서 그렇더라고. 그게 충성된 게 아니에요. 직분을 맡았다는 게 뭔가요?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기 위해서 알아달라고 직분을 맡은 건가요? 아니면 은혜에 감사해서 그 직분을 맡은 건가요? 은혜에 감사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직분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않고 사람을 보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사람을 보고. 지난주에는 제가 자리를 지키라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충성이라는 게 뭔가요? 뭘 지키는 게 충성이지요? 자리를 지키는 게 충성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큰 것을 요구하신 게 아니에요. 조그마한 것부터 원하시는 겁니다. 이 직분 귀하게 여기시고 아무에게나 이 비밀을 하나님의 비밀을 맡긴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알긴 알아도 깨닫지는 못해요. 깨닫는다는 게 뭐지요? 깨닫는다는 것.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나의 주님. 그 나의 주님 앞에서 나의 모든 행실을 보고 있는 주님 앞에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이러느니 어떠느니 돌아가는 말 하는 거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도 바울도 그걸 잘 알고 5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5절 읽어보세요. 5절.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예, 5절 상반절에서 보시면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뭐하지 말라? 판단치 말라. 예, 판단치 말라. 여기서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하는 말씀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어떤 사물의 원리나 진리를 판단하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지 말라는 그러한 뜻이 아니라 사람에 대해서 뒤에서 이러쿵저러쿵 그렇게 하지 말라고요. 저 사람은 믿음이 몇 그릇이나 될까 이렇게 해서 이제 저 권사는 무슨 이렇게 하는 거 뒤에서 뭐 까는 거요? 뒷담화 까는 거 그런 거 하지 말라고. 뒤에서 돌아가는 말 하라고요?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그 얘기예요. 그 얘기 지금.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지 마세요. 누구 판단하실 분은 누구에게 맡기고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연약한 부패한 인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라 다른 사람이 이렇다 저렇다 판단할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직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에요. 판단하면 안 돼. 다른 사람이 뭐 같아? 저 사람이 일을 잘하느니 못하느니 뭐 일을 했느니 마느니 그런 거 못해요. 그런 거 하지 말라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사람이
일을 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이 손가락질 대상이 되나요? 일을 안 하는 사람이 손가락질 대상이 되나요? 보통 이 교회에서 일을 하다 보면 일을 하는 사람이 뭐를 받아요? 욕먹어요. 그쵸? 쉽게 얘기를 하면 설거지를 하는 사람이 그릇을 깨트리나요? 설거지를 안 하는 사람이 그릇을 깨트리나요? 그치요? 음식을 하는 사람이 음식을 태우나요? 음식을 안 하는 사람이 음식을 태우나요? 예? 하는 사람이 태우지요? 예. 열심히 일주일 동안 애써가지고 그 한 주일 동안 식단을 말아내고 깜빡 불 조절 잘못해가지고 밥을 태웠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먹어야 되죠? 감사한 마음으로 먹어야 돼. 그런 얘기 뒤에 가가지고 뭔 맛있느니 태웠느니 어쩌느니 저쩌느니 하면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그거 하지 말라고. 그 말이에요. 에? 그 말입니다. 그 말. 뒤에 가서 뭔 얘기 하지 마세요. 저를 두고 하는 말 같습니다. 저를 두고.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그런 거 하지 말라고. 로마서 2장 1절에서부터 2절 한번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살펴보고 우리 마십시다. 로마서 2장 1절에서부터 2절.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로마서 2장 1절에서부터 2절.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너는 누구든지 네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판단이 진리대로 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예, 무서운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보실래요?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네가 핑계치 못할 것을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어떻게 함이니?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판단이 뭐대로?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남을 판단하는 그 헤아림 그대로 너도 헤아림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예,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고요. 함부로 정죄하지 말고. 그걸 누구에게 맡기고?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그 사람의 그 선한 것, 좋은 것만 보라는 거예요. 그것만 보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어떻게 해주시는가. 5절 다시 한 번만 읽어보세요. 5절 다시 한 번만요.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예,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라고 하고 저희 중반절에서부터 보면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어떻게 하고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어떻게 하고 나타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요. 오셔가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뭐가 있으리라? 칭찬이 있으리라. 행위대로 다 갚아주시고 잘한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해주실 것이다? 칭찬이 있을 것이다. 믿으시나요? 그러니까 교회 일을 하다가 보면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말을 들을 수 있어요.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밥하는 사람이 뭘 할 수 있어요? 태울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해도 그거 일 잘하셔요. 설거지하다가 뭐를 할 수 있어요? 깰 수 있어요. 왜 깼느냐? 너는 왜 주임어가 그 모양이냐? 그런 소리 들어도 그 일을 도우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그 일 열심히 하라고요. 그 일을 하는 자에게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있을 것이라고요? 맨 마지막 한 번째 칭찬이 있어요. 그 직분 빼앗기지 말고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는 거 그 의식하지 마셔요. 교회 일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주께서 오시는 그날에 영원한 칭찬이 있다는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는 거예요. 누구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여러분들이 지금 저를 다 보고 있는데 목사 바라보지 말고 제 뒤에 계신 누구를 바라보고? 하나님 보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고. 여기에다가 소망을 두고 하나님 바라보고 일하세요. 오늘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하는 말씀이 제목으로 내려나온 거였는데 사도 바울은 사람들이 어떠한 환경으로 어떠한 것으로 자기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지어는 네가 사도냐 뭐냐 라고 했다 할지라도 그 모든 판단을 누구에게 맡기고? 하나님께 맡겼어요. 그러니까 교회 일을 하다 보게 되면 어그러진 말, 이상한 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로 섭섭하게 역사하지 마시고, 역사 당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이 직분 잘 감당하고 충성하고 있으면 주께서 나를 어떻게 하실 날이 있다? 칭찬하실 날이 있다. 여기에 소망을 두고 다른 사람들 그 판단 뭐 얘기하는 말 그런 거에 눈 올리지 말고 마음 상하지 말고 그 집은 충성함으로 하나님의 칭찬과 상급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